자, 우리 이번 7월 달은 성숙을 위한 준비. 그렇죠? 오늘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투게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밸류, 가치, 소중한 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연애하고 진로를 정하고 성숙해 가는데 무슨 필요죠?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진로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연애할 때에도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좀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아름답게 관계 맺어가고 진로를 정해가는데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볼까요? 자,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이요? 오, 박수 한번 할까요? 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네. 자, 뭐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 쓰고 있어요? 학교, 공부? 공부 누구예요? 하이노트, 그죠? 이건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뭐 공부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멍 때리는 걸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이런 걸 수도 있고, 잘 살고 싶다, 계속 계획 세우는 걸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죠. 친구 계속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쉬는 친구들도 있어요. 집에서 계속 쉬고 또 쉬고, 그죠? 뭐 돈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난 돈 많이 벌 거야. 내게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자,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겐 이게 소중해 하고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겐 이게 소중해. 뭐 있죠? 돈, 뭐 또 계속 떠올려 보세요. 연애요? 아, 명예. 네, 또 뭐.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정신없이 나가야 돼요. 그때 딱 하나 들고 나간다면 뭐 들고 나가겠어요? 핸드폰. 오, 주은이한테는 진짜 소중한 게 핸드폰인 거죠. 그 동생이 방에 있는데. 자, 자, 여튼 있잖아요. 아까 막 떠올리고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 그거 뭐죠? 사실은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 번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게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 이걸 내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핸드폰. 그게 정말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진지하게 그걸 내가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가치인지를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물 등장하죠. 보물. 이 보물이 곧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뭐죠? 보물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이런 거, 또는 뭐 보물하면 떠오르는 뭐 돈 이런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물을 어떻게 하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 사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제가 가져왔는데 세사우리 제테라는 단어입니다. 세사우리 제테라는 단어인데 자, 세오스 시옷 에 이게 시옷 이거 세사우리 제트 이렇게 뭐
헬라어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영어랑 비슷해갖고. 자, 아니 그나마 히브리어보단 쉽다. 자, 여튼 자 보물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요 단어인데 보물을 어떻게 쌓냐면 딱 한 번 그냥 내가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마음을 두는 그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고 행동하는 그거, 시간을 들이는 그거, 그게 곧 나의 보물이고 내가 보물을 쌓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돈이나 보석이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 두는 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정리했어요. 19절에 보물은 뭐래요? 궁극적인 관심이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다시 얘기하지만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거 자체가 뭐다? 보물을 쌓는 행위다. 그게 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죠. 뭐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저는 욕심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면서 돈 조금씩 벌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그건 저의 목표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살아간다. 그 사람의 보물은 뭐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정된 삶이 이 사람의 보물인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핸드폰 보면서 지내요. 좋은 얘기인가요? 네. 그냥 저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매일 보는 핸드폰이 주은이한테 뭐예요? 보물인 거죠. 핸드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뭐 인스타 하면서 여러분 좋아요, 팔로우 막 늘어났으면 좋겠고 막 에스크 계속 올리고 질문도 없는데 또 들여다보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의 보물은 뭐예요? 사람의 관심인 거죠. 사람의 관심. 방학이지만 방학했잖아요, 그죠? 방학인데 그래도 나는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해서 매일 학원 가고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쏟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보물은 뭐죠? 성적인 거죠. 성적, 공부인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물이 뭐죠?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들이는 그거, 그게 행복이든 사람의 관심이든 성적이든 돈이든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요. 그거 보물 맞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보물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과연 정말 내 평생 끝까지 붙잡을 만한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만큼 가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것, 보물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보물 맞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그거 보물 맞는데 말씀에 따르면 그게 어떤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9절 봤는데 땅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정, 성공, 아까 명예 얘기했고 뭐 핸드폰 얘기했고 친구, 사랑 다 소중한 보물 맞는데 그게 뭐라고요? 땅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된대요? 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 어색한 단어들이 나와요. 좀, 동록 들어봤어요? 어색하잖아요, 그죠? 좀은 이제 곤충 생각하면 돼요. 좀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나뭇잎 갉아먹는 곤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돈을 막 3분의 2나 갉아먹었어요. 그럼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동록은 뭐죠? 동록? 여러분 자전거나 그런 거에 녹 쓴 거 본 적 있죠? 녹 쓴 거 생각하면 돼요. 도둑은 뭐죠? 도둑은 어렵지 않죠? 도둑은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좀, 동록, 도둑 나왔는데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파괴시키고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리 많이 쌓고 내가 또 쌓고 더 열심히 해도 결국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내가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거, 보물을 위해 내가 행동하고 애쓰고 그것이 막 내가 정말 애지중지해서 잘 쌓아 넣더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쌓았고 내가 잘 지냈으면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1등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1등하고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불안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불안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거죠? 잘 살고 싶고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 소중한 가치에 반복적이고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열심히 보물을 쌓아가는데, 그래야 안정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야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불안한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 그거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좀과 동록이 있어서요. 도둑이 있어서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부자에게 있어서 좀과 동록이 있겠죠. 뭘까요? 아주 많은 부자에게도 좀과 동록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죽음일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크게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죠. 돈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서히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생명의 한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많은 명예를 모아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계속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또 하면 되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거면 없어도 그냥 또 해서 벌면 되니까, 다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고,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 성적으로 그냥 끝날까 봐, 내 이 모습으로 끝날까 봐, 모쏠로 끝날까 봐 계속 불안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한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도 신앙 있는 집사님인데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 갔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MRI 촬영 후에 뇌정맥이 막힌 것 같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조영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다 소견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부디 별일이 아니고 잘 치료되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소중하다 여겼던 그 보물 있잖아요. 이분이요, 연락 주신 이분이요, 기업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나가는 분이거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서 그런 삶을 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 거 쌓아놓으면 어떡해요? 쌓아놓으면 좋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위태롭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잘하면, 뭐 하나만 잘 쌓아두면 괜찮겠지.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면 잘 살아갈 수 있겠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좀과 동록으로 인해 영원하지 않다.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돈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돈 많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서울에 남땡땡 교회라고 있어요. 알아요? 웃길래 갑자기. 이름을 말하면 좀 그래서 남땡땡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부자 있잖아요.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이 와요.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으로 웬만한 일은 다 처리해 가니까요. 굳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오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오니까, 그 당시에 세 가족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교제하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시게 됐냐고,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했냐고.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부자였던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래요. 큰 한계를 만나고 나서 이걸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난 그 어려움, 한계가 바로 좀과 동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보물이 뭐죠? 보물이 땅에 쌓으면 결국 이 좀과 동록으로 인해서, 도둑으로 인해서 영원하지 않고 결국 망가지고 파괴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쌓는 건 뭐라고 했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시간을 들여서 움직이는 그 행동, 그게 보물을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 어디예요? 하늘에 하래요. 하늘에. 그러면 좀과 동록과 도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에 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좀과 동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 안전하고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물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대요?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얼마나 뭐 많이 가졌고 쌓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말씀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 소중한 가치, 내 보물이 돈에 있었다. 그리고 돈이라는 보물을 내가 계속해서 쌓아갔으면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곧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보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가 그곳을 향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내 보물이 좀과 동록과 도둑이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여전히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물을 향해 가다가 그렇게 똑같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물은 그냥 하늘에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늘이 향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해로 전해질까 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교회만 중요하고 말씀만 중요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기도만 하면서 이 세상 물정 몰라도 된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돈을 소망하고 돈을 보물로 여기면서 이 땅에 계속 살아간다면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보물이 돈이에요. 그럼 제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힘들고 그게 있으면 내가 웃으면서 또 행복해하고 없으면 또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제 보물을 계속 하늘에 쌓아뒀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하늘에 향해 있어요. 영원한 것에 향해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지금 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까요? 왜 난 돈이 없어 이럴까요? 아니요. 제 마음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괜찮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그 하늘에 두면요.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적 잘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정말 목숨을 끊는 친구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보물이 뭐였어요? 성적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그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이 좀과 동록과 도둑이 손쓸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에 있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여러분의 소망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이 땅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비교하게 돼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성적이 부족한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면요 계속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된다니까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이 조금 못 나와도 또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다시 힘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알아요? 이 찬양 알아요? 이 찬양이 오늘의 이 가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줍니다. 알아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그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다면, 내 소중한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성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고 돈에 있고 성적에 있고 인정에 있으니까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명하는 건 나의 명예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걸로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이거 왜 헛되고 헛되죠? 명예와 가진 재물이 왜 헛되고 헛되죠? 왜 헛돼요? 왜 헛돼요? 소중해요. 맞아요. 근데 왜 헛된 거죠? 결국에 왜 헛되죠? 좀과 동록 때문에요. 결국에 그거 없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것들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어떤 거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을 자꾸만 증명하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쌓아간다고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안정된 삶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가치는 영원한 것임을, 하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여러분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용을 잘 담아서 정리해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 가득한 보물이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먼 순례의 길을 가는 내게 힘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영원한 것을 향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쌓아가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고민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조금 정리해 줄게요. 이게 뭐 정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더 하늘의 것에 가까운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분명히 애를 쓰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을 들이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내가 즐겁고 좋은데 나만 즐거워요. 나의 쾌락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거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어 반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쌓아가는데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은 기쁨이 나눠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부분을 잘 점검해 가면서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쌓아가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부족함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과 동록으로 인해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게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읽으며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성적, 친구, 관심, 돈, 관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쌓아 올리면 내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은 종과 동록과 도둑으로 인해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한계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주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성적이나 능력이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반별로